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439장 찬양합니다.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네. 십자가 무한 영광을 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아멘. 우리 44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손도
지키고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나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못자국 주의 손가락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거의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방역 활동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수일 권사님, 최병원 집사님, 고정희 성도님 속히 교회 나올 수 있게 물론 백수일 권사님 잘 나오시고 계시지만 힘드시고 어려운데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연합회 순회 예배가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죠. 5월 1일부터 우리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 7시입니다. 7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은 7시고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데 5월 달은 5월 8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 주처럼 이렇게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5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8일날 그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5월 8일 어버이 주일 또 멀리서 오고 또 가족과 또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주만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한 주만 연기해서 좀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조금 여유가 더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야외 예배는 5월 15일 이렇게 갑니다. 야외 예배 때 또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고 오니까 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요번 주죠. 요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 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동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차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심령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던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는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고 큰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탓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저희 아내를 잘 원망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 코로나19를 탓하기도 합니다. 또 배경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좀 더 잘 가르쳤으면 그때나 학교 보내줬으면 하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뭐 학원 안 보내준다 뭐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과연 원망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올해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급부상한 영리치 즉 49세 이하의 부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요 평균 자산은 한 66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시죠 뭐 그죠?
부동산 한 2채 정도, 2채 정도 있어야 되고 연봉은 한 4억. 그 정도는 뭐 우습죠. 뭐 4억 정도야 뭐. 그리고 10명 중 7명은요 전월세를 받는 재산 소득도 있습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요. 49세 이하니까 좀 어린 편이죠. 어리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대부분 50%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회사원이랍니다. 회사원. 그리고 23%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요. 증여, 즉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은 18%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된 사람들이 상속받아서 배경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사람은 약 18%,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놀랬던 게 이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뭐다? 회사원. 생각하기에는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그럼 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받는 만큼만 쓸 수 있고 받는 만큼만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는요 50%는 직장인이다라는 거. 배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뭐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나는 뭐 하니까라고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뭐 농사를 짓던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축복은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난 직장 다니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니면 나는 그냥 농사 지니까 요 정도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직장인도 대박 나는 거고요.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남을 탓할 이유도 없고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대전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모이는데 선후배들도 있고 막 이런데 후배가 뭐 자기 학번을 얘기하면서 뭐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라. 이렇게 말을 후배인데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은 시편 6편 그리고 32편 그리고 오늘 38편 그리고 51편과 더불어 다윗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은요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아마 다윗 그 역사상 우리가 여태까지 다윗을 보고 배우지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나누는데 다윗의 가장 약점이 뭐냐?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밧세바가 이렇게 그 사건이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거면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저 멀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혹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거기서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막 남에게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징계가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오늘도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뭐 살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더 오늘따라 더 찐 것 같아. 더 찐 것 같아 막. 좀 목사님 저녁에 뭘 드셨길래 저렇게 부어 보이나 봐. 이 남들한테 그런 고백 얘기를 들으면요, 막 힘든 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막 살찔 때도 그래요.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맛있단 말. 내가 덜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야? 그 맛있게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에요? 네? 성도님들이 말이야, 반찬을 갖다 주는데 맛없으면 안 먹지. 엄청 맛있게 줘가지고 그거 또 어떻게 남겨 또? 어떻게 남겨? 두 그릇씩 먹어야지 그거를. 왜 맛있게 갖고 오셔가지고 말이야 살찌게 하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찾았다. 외부에서 찾지 않고 다른 원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극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극심한 병, 막 고름이 나고 막 힘든 거. 근데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의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런 병을 전달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필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고백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병에 걸렸는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다윗이 병에 걸린 것은요,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을 먹거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병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고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런 죄로 인하여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거 먹었냐? 선악과 먹었냐? 하와가 좋아하죠. 하와는 왜 그걸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꼬셨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꼬셨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를 꼬셨고, 누구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인.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은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죄성, 나는 원죄 안 물려받았어, 나는 원죄 포기할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정말 경건하다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다. 나만 아는 죄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자신으로부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쉬운 듯하면서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처음 부목사 할 때 굉장히 엄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막 얘기를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 막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닌데 막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막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권위에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그 엄한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그 항상 긴장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가죠.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면요 더 실수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딱 이것만 하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막 화를 내시다가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그래, 다음에 잘해라. 딱 여기서 쓰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 그걸 이용한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몸에 습관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막 하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연락 주셨어요. 와 그럼 더 혼나 막. 근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기가 참 쉽지도 않은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끌어올르다가도 딱 그 말 듣고 딱 어떻게 딱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말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 아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그 나를 탓하는 거야. 내가 그랬구나. 둘째는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준비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상처가 짙어 피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 이루었으리라. 아멘. 내가 우매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정말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내 얘기는.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그래서요, 자기가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가전제품이 막 고장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다 뜯는 거야. 다 뜯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그걸 까먹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갖다 주면 AS 기간 남으면 그냥 해주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이 물질의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건강의 문제 너무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 힘들어요. 이 항공기나 선박의 구조 신호는요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는요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종사가 메이데이 이렇게 3번 외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2번만 외치더라고. 급한데 언제 3번을 외치고 있어. 비행기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막 3번이나 외쳐. 어찌됐건 메이데이 3번이 기본 항공 용어입니다. 메이데이 하고 자신의 선박 이름을 얘기하는 거. 선박이나 항공기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투투투 뭐 코리아 에어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이데이 선언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이데이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비상 항공기 이제 항공기는요 급박한 항공기가 되는 겁니다. 이 항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항공기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데이 선언이라고 합니다. 메이데이 그러면 모든 항공기들은 다 멈출 수는 없겠죠. 비행기 떠다니니까 하늘에 다니니까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활주로 우선권은요 그 비행기에게 있습니다. 모든 활주로는 깨끗하게 비워요. 런웨이 클리어. 착륙하고 싶은데 착륙하라고 합니다. 런웨이 클리어. 당신이 착륙하고 싶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모든 항공기의 우선권이 바로 메이데이에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권을 주신다. 아멘. 3번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한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며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밧세바 문제 감춘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걸요 감출 수 없어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드러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꿉니까? 솔로몬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문제는 그 당시니까 그죠? 그 당시니까 가능한 거죠. 죄의 문제 숨긴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해결할 부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로 매우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문제 누가? 내 잘못이고 이 문제 누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아멘. 그것을 또한 나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3가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되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요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부족함, 내 부끄러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성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았고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구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내 마음 목숨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무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를 탓하고 있다. 내 잘못과 잘못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구를 탓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우선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죄와 함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시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시오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목 통증, 아버지 함시오 관절염, 아버지 함시오 소화가 안 되고 아버지 오장육부 욕구가 불편한 것 있습니다. 아버지 함시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함시오 주님 모든 건강의 기능들이 아버지 함시오 제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시오 시력이 맑아지며 아버지 함시오 피부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